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오늘 하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귀와 대적하는 마귀와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끝 인사로 끝납니다. 오늘 좀 이상하게 끊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20절로 끊었으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위에 붙기보다 밑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붙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20절에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끝납니다. 이 구절에 담고 있는 말씀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모두가 알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비교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저 멀리 어떤 천국에 들어갈 때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지금 이 자리, 저 멀리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용서하라라고 나누었죠. 서로 용서하라.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라라고. 그리고 나서 5장 1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부모가 말하는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부모가 사는 생활권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의 삶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이 우리 살아가다라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행하는 것은 곧 사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왜 그렇게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왜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3절부터 쭉 경고의 말들을 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중에서 좀 특이한 다른 죄입니다. 다른 죄는 밖에서 우리가 행하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의 몸 안에서 행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어 생활. 감사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희롱하는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상스러운 농담. 우리는 농담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농담과 같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농담이 성적인 것에 어떤 좀 더러운 말들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희롱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굉장히 민감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희롱하는 말로써 말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들로 말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초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5절에서 경고하는 것은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경고는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더러운 것들에서 생명으로, 거룩한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그 더러움 속에 있는 그들의 문화, 생활, 그들의 언어들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헛된 말,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말. 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행복한 삶이야. 이것이 없으면 삶이 불행해 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자꾸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말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에 휘둘리는 것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의미를 찾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경고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라는 이런 경고가 아니라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수도원에 불러 모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꾸 고민됩니다. 신앙인의 삶을 고민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하는 고민은 잘못된 고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8절부터는 어둠과 빛에 대한 대조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엔 우리도 어둠이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빛이 된 자, 거룩한, 의로운, 선한 것들을 행하는 자.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빛에 거하게 되면 빛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삶, 옳은 삶, 참된 삶입니다. 선한 삶, 옳은 삶, 참된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일지.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는데, 시험하다 라는 것이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분별하라 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이,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에는 열매가 있는데 어둠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책망하다 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드러낸다는 것은 새 번역에서는 폭로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라, 알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비추어 깨닫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럽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그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삶에서 나와서 영광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구별된 어떤 공간에서 아예 떨어져 살아가라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하라 라는 말씀이 드러나게 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빛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행위가 수치스러운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은 사망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존재에서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빛을 받은 자 되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이 생명인지를 아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 아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5절로 넘어옵니다. 오늘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 행하다라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삶을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써라 라고. 머리를 써서 생각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너희에게 준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깨달아라.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 거룩한 삶인지, 옳은 길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각주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메시지 성경도 그렇고 여기를, 죄송해요, 새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공동번역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기회를 살리십시오 혹은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기회를 살리는 것,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가 무엇이냐? 이 기회가 바로 때가 악한,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그들, 그 속에서, 이 때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인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빛의 삶을 사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임하셔서
통해서 사랑으로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어둠인 이 세상 속에,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선한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저 쥐집은 듯이 조용히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보통 이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악 앞에 그저 침묵하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악 앞에서 그 악보다 더 큰 악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은 곧 선한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씀이 역대하 3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빛의 열매와 같은 조건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 히스기야가 빛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즉위하면서부터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힘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다시금 정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도 동일합니다. 히스기야도 당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금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심하고자 하는 것, 곧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생 없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라갑니다. 그곳에서 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옳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참된 삶, 진실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살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우리에게 마십니다. 우리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내가 하지 않을 말, 내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합니다.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필름이 끊긴다라고 표현하는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술 취한 삶도 내가 하는 삶입니다. 내가 행하는 삶입니다. 옛날에는 주치 감형이라 그래서 술 취해서 지은 죄들을 감형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여론의 큰 비난을 받습니다. 술 취하고 행한 일조차 그 사람이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에게 충만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맺을 수 없는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행한 일이 내가 했듯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성령을 충만히 힘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믿고 한창 뜨거웠을 때는 교회에 그저 나아오는 성도님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 마음밖에 없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마음이 없구나. 나는 그저 나의 유익, 나의 탐심만 채워지면 그만인 존재이구나 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19절 2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0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범사는 모든 일과 언제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면, 이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든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감사할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들, 모든 시간들,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기회, 옳은 삶을 살 기회, 참된 삶을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은 결국에 승리입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존재들. 세상은 좋은 삶에 대해, 행복한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망을 되돌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사망을 뛰어넘는 감사가, 기쁨이,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악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나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저 생각 없이 아무런 고생 없이 평안히 살고자 하는 그 안심, 그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우며 참된 것을 행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